대단히서 당신과 헤어진 후 그 무엇도 내 빈만 못 채워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소금을 당신 없이 내어 익혀리까. 고요한 밤에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탄식을 참을 수 없어. 당신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져. 돌아오신다 약속한 시간 가도 주말구유 내 집 생각 지우고 주 십자가 내 욕심 제하네. 주 오심 나로 본향 그리게 하니 주님 자신이 내 목적일세. 주 여기 없어 기쁨은 막 잃었네. 찬송도 감미로움 잃었네. 난 정일만 잃어버린 것 같아. 오 주여 지체 말고 어서 오소서. 나 여기서도 주의 임재 누리나. 깊은 속엔 여전히 부족해. 주 날 비추고 사랑으로 감싸도 알 수 없는 불만이 있다네. 평안함 속에서도 외로움 느끼고 기쁨 속에서도 탄식 흘러. 큰 만족 속에서도 부족 느낌을 주 직접 뵙지 못하기 때문일세. 고향 떠난 자 속엔 늘 고향 생각. 포로의 맘엔 늘 고국 생각. 집 떠난 자녀 맘엔 늘 가족 생각. 내 맘엔 언제나 당신 생각. 주 얼굴 보고픈 나의 이 마음 어느 것과도 비교 못하리. 여기서 주의 모습 볼 수 없어. 탄식하며 다만 당신 기다리네. 잊으셨나요? 다시 돌아와서 날 데려가리라고 한 약속. 하루가 가고 1년이 또 지나도 당신은 돌아오시지 않네. 나 기다림에 지쳐 피곤하여도 당신의 발소리는 멉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 약속 이루시겠습니까 주여. 한 세대 또 한 세대 지나가고 기다리던 성도들 잠드네.
한 분 또 한 분 이 세상 떠나갈 때 또 한 번 당신 기다렸지만 내 주여 왜 여전히 안 오십니까? 하늘은 왜 닫혀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부족합니까? 기다려온 날 돌이켜 생각할 때 단식 참을 수 없사옵니다. 내 간구 듣고 부디 지체 마소서. 지금 오셔서 날 만나소서. 어서 어서 저 교회 부르짖으니 성도들 모두 제쳐가오니 이 쌓인 부르짖음 들어주소서. 내 주여 제발 지금 들어주소서. 이 찬송의 저자 워치만니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의 심정은 매우 깊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전교된 시작의 문구는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베단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 그 무엇도 내 빈마음 못 채워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을 당신 없이 내어이 켜리까. 감람산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형제인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과 마리아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곳이지요. 그곳은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곳이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헤어졌다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것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무엇으로도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님을 못 박음으로 우리들은 주님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은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굴욕을 암시합니다. 수금을 켜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포로된 상태, 즉 주님이 오시지 않으므로 아직 포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작시자는 당신 없이 내 어이 켜리까 라는 말로 그 깊은 심정을 표현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사랑하는 이를 그분의 즐거움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고요한 밤 홀로 있을 때, 즉 주님을 생각하며 홀로 머물 때 그 약속은 너무나도 먼 것만 같이 느껴져 단식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2절에서는 주님에 대한 체험인 말구유와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말구유는 이 땅에 그분의 거할 곳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욕심을 제거합니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주님에 대한 좋은 체험이지만 결코 주님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시자는
주 오심 나로 본향 그리게 하고 주님 자신이 내 목적일세 라고 말합니다. 말구유와 십자가는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찬송하게 하지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그분이 지금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기쁨은 맛을 잃고 찬송은 감미로움을 잃게 됩니다. 3절 끝부분에 있는 큰 만족 속에서도 부족 느낌은 주 직접 뵙지 못하기 때문일세 라는 문구는 이것을 입증합니다. 4절에 와서 작시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늘 그분을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고향 떠난 자 속엔 늘 고향 생각, 포로의 맘엔 늘 고국 생각, 집 떠난 자녀 맘엔 늘 가족 생각, 내 맘엔 언제나 당신 생각. 여기서 주님의 모습 볼 수 없어 탄식하며 다만 당신을 기다리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에게 큰 즐거움이지만 거기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5절에서 워치만니는 그의 깊은 존재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였지만 그 기다림에 지친 심정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와의 애정어린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잊으셨나요? 다시 돌아와서 날 데려가리라고 한 약속. 하루가 가고 1년이 또 지나도 당신은 돌아오시지 않네. 나 기다림에 지쳐 피곤하여도 당신의 발소리는 멉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 약속 이루시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오심으로 사로잡힌 사람 같습니다. 이 어떠한 주님을 사랑하는 이의 고결함입니까? 6절에서 작시자는 역대로 충성된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려왔건만 왜 아직 오시지 않느냐고 말로 그분의 오심을 재촉합니다.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고 기다리던 성도들 잠들고 한 분 또 한 분 이 세상 떠나갈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왜 안 오십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강렬합니다. 하늘이 왜 닫혀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부족합니까? 주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작시자는 눈물로 그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합니다. 기다려온 날들 돌이켜 생각할 때 탄식 참을 수 없어 웁니다. 내 간구 듣고 부디 지체 마소서. 지금 오셔서 날 만나소서. 이 부분은 작시자의 삶이 마치 주님의 오심만 위해 살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 워치만니는 살아있을 때 내 인생은 순교 아니면 들림받는 것이라 라고 말한 적이 있고 실제로 그는 그가 말한 것과 같이 20년간의 투옥 생활을 마치고 그는 순교하여 사랑하는 그분 품으로 돌아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마지막 소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개인의 갈망일 뿐 아니라 교회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합니다. 어서 오셔서 교회 부르짖으니 성도들 모두 재촉하오니 이 쌓인 부르짖음 들어주소서. 내 주여 제발 지금 들어주소서. 신부인 교회의 소망은 오직 신랑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믿음, 신뢰, 새 생명. 질문 53.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많은 지폐가 있다. 그 지폐들이 그들의 일과 공부에 영향을 주는가? 지폐는 당신의 일과 공부에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거듭나게 될 것이고 당신은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의 생각은 더 명료하고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지폐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폐에서 당신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과 신성한 말씀을 접촉한다면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신성한 말씀으로 보양되고 공급될 것이고 당신의 온 존재가 배부르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다시 일하러 가거나 공부하러 갈 때 당신의 생각은 분명해지고 당신의 의지는 강해지며 당신의 감정은 조절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의 일과 공부는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불평과 걱정과 백일몽 같은 무가치한 것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당신이 믿고 구원받은 후에 당신이 집회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과 공부에 있어서 많은 부분과 많은 모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체험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지폐가 있지만 우리의 일과 공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공부와 일을 더 잘합니다. 우리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 돌아가서 공부하고 일을 하면 우리는 더 효율적이게 되어 더 효과를 거둡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구원받은 후에는 당신의 생명의 내적 느낌을 통해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러한 집회들은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와 영원에 이르기까지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질문 54. 주님을 믿는 것이 나의 매일의 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생활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 해서 자기 키에 1규빗이나 더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왜 옷에 대하여 염려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들 중 한 송이만큼 입지 못하였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여러분을 더욱 잘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의 새들의 양식과 들의 백합의 옷까지도 돌보심으로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의 매일의 필요를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수고하거나 공부하거나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힘써 정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단순히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필요를 얼마나 관심합니까? 주님께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관심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분배해 넣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적셔져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을 살아 나타내고 그분을 표현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부와 일과 경력과 결혼과 가정과 자녀 양육 등을 포함한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살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옷 입고 거주하고 여행하는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거룩함과 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표현하고 살아 나타내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지 장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믿고 죽은 후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참된 사실은 우리가 믿자마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그분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 우리 속에 신성한 생명을 갖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신성한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또한 더욱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고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의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과 연결되고 연합되신 그 영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그 영이신 이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을 약속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체의 훈련, 곧 몸의 훈련에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몸의 훈련이 유익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훈련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분 자신을 살아내기를 갈망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먼저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들 안으로 들어오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서 그분 자신을 사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살아내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끊임없이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노래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여러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은 신선하고 생생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혼의 여러 부분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확산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충만하고 모든 일에서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는 것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영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매일의 생활의 모든 필요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에게서 그분 자신을 살아내시기를 더욱더 갈망하십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때 우리의 생활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주 예수님의 생활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표현하고 살아 나타내는 생활일 것입니다. 질문 55. 나는 주님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 안으로 넣어주신 어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주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느낌과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너무도 놀라우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일종의 갈망과 동경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당신이 주님을 믿기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분을 믿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을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만 마음과 영을 열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셔서 저의 마음에 거하소서. 주 예수님, 저는 기꺼이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욱더 믿도록 해주소서. 이러한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님은 당신 안으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수록 주님은 그분 자신을 당신 안으로 더 분배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을 당신 안으로 분배하실 때 당신의 믿음은 증가할 것이고 당신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믿는 것은 단지 겉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 예수님을 당신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당신 안으로 더 받아들일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증가될 것입니다. 믿음은 겨자씨같이 우리 속으로 심어진 후에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물을 주고 합당하게 먹이는 한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증가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믿을 것이고 그분과 더욱더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믿는 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영을 열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당신 안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질문 56. 우리는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믿기 전에 적어도 하나님과 성경을 연구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지하고 간절하고 생각이 깊고 주의 깊은 태도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 믿기 전에 하나님과 성경을 완전히 연구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만물의 주님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반해 창조물인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제한된 지적 역량을 가진 유한한 사람이 이 위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구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개미가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태어나면 비록 그 아이들이 매우 작은 아기들이지만 그 아이들은 이미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고 이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개미가 거듭나서 인간이 되어 인류의 왕국으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개미는 인간을 알고 그 왕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거듭나서, 즉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잠재력과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신성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쓰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아마도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단어들 중 어떤 것을 함께 둘 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심오한 영적 의미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하늘에 속한 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하늘에서 온 책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쓰신 책이므로 하늘에 속한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속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서 신성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알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먼저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신성한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속히 주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권위, 곧 신성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 생명이 당신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질문 57.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행동은 여전히 나쁘다. 나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 이것이 옳은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활과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을 뿐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의 생활과 행동보다 더 나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고 당신이 주님을 믿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밀처럼 보이지만 껍질 속은 비어있는 가라지라고 부릅니다. 가라지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참으로 믿는 이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타락한 인간의 생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후에는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을 그들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타락하고 천연적인 인간의 옛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새롭고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옛 생명에 의해 삽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엉망이고 믿지 않는 이의 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것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부디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분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은 참으로 온전하고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이 주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10대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20대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30대에 구원받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50대나 60대나 70대에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여러 해 동안,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그들의 타락한 옛 생명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은 참으로 새롭고 신성한 생명을
그들 안으로 영접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자라려면 보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자연히 자동적으로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생명이 그들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하고 많은 훈련과 보양에 의해 강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자연히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먼저 주님을 믿기를, 즉 가능한 한 속히 신성한 생명을 얻기를 격려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주의해서 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고상하고 영광스럽고 미덕이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생활은 우리 속에서부터 신성한 생명을 살아 나타낸 결과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믿을 때 당신은 이 신성한 생명을 받을 것이고 그런 다음 이 생명이 당신 안에서 자라도록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당신의 영을 훈련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매일 자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